묵상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분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시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시는 분을 보면은 경건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떨리는 목소리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을 보고 또 바람으로 기도하며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을 보면은 저분은 정말로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도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경건한 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오랫동안 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될 수 있으면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신앙의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표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드워즈 목사는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이 예배 등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건은 조절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은 야고보 시대 당시에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의 말씀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배 등의 외적이고 예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다고 해서 또 11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헛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종교 행위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혀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위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척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쌍욕이 나온다든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거친 말을 함부로 쏟아져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둘만 있을 때 본색을 드러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직분이 높고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찬양을 드린다라고 해도 평소의 삶 속에서 부부간에 또한 자녀들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그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길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절되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말, 욕설, 음담패설,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음담패설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언어 생활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절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지적한 것처럼 혀의 위력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말의 위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혀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조절된 언어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의 경건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의 특징은 사회의 불행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기독교의 경건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찬송이나 부르면서 앉아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부모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불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냥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단지 영광 할렐루야 찬송이나 부르며 거룩한 표정으로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컴패션 결단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 후에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들에게 학교 공부를 시켜주고 학교 공부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함께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지성인으로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학교도 다니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석장 같은 곳에서 돌을 주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어린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이들에게 컴패션을 통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한 줄기의 소망이요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양육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만의 교계 때문에 전멸당한 그런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에스더의 용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 기뻐하며 부림절이라는 감사의 새로운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값없이 이웃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값없이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을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와 그의 아내 신혜라 씨의 선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돕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불쌍한 아이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먹고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꿈과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종교적인 티를 내지 않고 영적인 죄하지도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면 바로 이 차인표 씨 부부처럼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닫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지난해 이 컴패션 결단 예배를 통하여서 태국에 있는 채실한 아이를 1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한 명과 아니 더 많은 아이들과 결연을 맺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새마음교회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추상적이거나 그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현장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돕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와 구제, 기도로,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생명을 세우는 일에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불행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일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특징은 비순응의 삶입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부패한 영적, 도덕적 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오염되고 부패되어졌겠습니까? 가치관이 전도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 외모 지상주의, 가정해체 등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말로 담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마음 교회입니다. 그럼 새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도덕적 영적인 타락으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하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짓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좀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 속세를 떠나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감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며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염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 타락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영향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환각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자연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미 지독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돈과 권력, 섹스에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뒤죽박죽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왕따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투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패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의를 말한다면 찍혀서 왕따를 당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추방되었고 온갖 형태의 현대적 우상 숭배가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정의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앞에서는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스크를 쓰십시오. 무슨 마스크입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한 마스크를 물론 반드시 써야 하겠지만 성령의 마스크를 우리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가는 곳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교활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 원수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양보하는 삶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언가를 절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곳에 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굳게 결심하고 중지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는 매우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번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타락한 세상과 번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로 조절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품위가 떨어지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자녀에게나 교인끼리는 더더욱 이 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의 불행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컴패션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단체를 통한 선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기도와 실제적인 후원금을 통하여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세상에 대한 비순응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벗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컴패션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완전히 꿈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크리스찬 리더로 길러낼 수 있겠다. 컴패션에 입양된 아이들은 표정이 다르죠. 아, 살아났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도시마다 컴패션이 비치구나. 그 컴패션 중심 센터가 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파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특별히 그 센터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은 이룰 것이다. 컴패션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 정말 가장 효율적인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컴패션 썬데이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섬기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품게 된 것은 그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컴패션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 눈을 뜨게 되고 또 선교지 교회와 연결되게 되고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한 지역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그 섬김이고 통로인 것 같아서 감사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특히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보고만에 제대로 양육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다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후원하면서 아이 성장하면서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아이와 함께 하여 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는구나. 같이 기도하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놓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제 영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절된 몸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게 하시고 늘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컴패션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컴패션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